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느헤미야를 보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구나.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원래 담대한 사람이니까 저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서 보여준 침착함도 순간적인 용기도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드러난 순간만 봅니다. 누군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모습, 중요한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만 봅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원래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진짜 힘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다림,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 있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퍼했고 금식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획부터 세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람부터 찾아다닌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생각으로 먼저 밀어붙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먼저 울었고 먼저 아파했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답부터 찾고 싶고 방법부터 찾고 싶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부터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무너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진짜 힘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기 시작하신 자리가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중심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성벽이 바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 왕의 허락이 바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환경보다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궁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현실도 그대로이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문이 바로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응답보다 먼저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만지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어야 한다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분노만 품고 있지도 않았고 말만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한 사람답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은 하고 싶은데 작은 자리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울며 기도한 사람답게 기다리는 시간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냐? 그 순간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다는 걸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으면 안 떨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항상 강하고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두려웠고 사명을 품은 사람도 두려웠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이 떨리시나요?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자꾸 망설여지시나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순간인데 겁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자기 감정만 붙들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운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모든 게 이 질문 앞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급한 순간입니까? 따로 기도실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길게 기도할 여유도 없고 다시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도는요, 그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기도하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궁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대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숨은 자리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의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 앞에서의 느헤미야만 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흘렸던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기도와 담대한 대답만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몇 달 동안 이어졌던 금식과 슬픔과 기다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의 그 짧은 기도는 갑자기 생겨난 담대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돌파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신실함이 흘러넘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진짜 권위는 카리스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데서 나오지 않고 성격이 센 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이미 하나님 안에 마음이 고정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다려 본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어 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압박감이 컸지만 사람 눈치를 먼저 보지 않았고 자기 계산을 먼저 하지 않았고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숨은 자리에서 길러진 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조용히 믿음을 지켜온 분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일은 없어도, 누가 알아주는 자리는 없어도, 가정에서, 삶의 무게 속에서, 외로운 시간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분들 말입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나? 그런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알게 됩니다. 숨은 자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마음을 세우시고, 먼저 중심을 붙드시고, 먼저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중요한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었구나.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힘을 만들고 계셨구나. 내가 그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동안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선 순간이 아니라 아직 울며 기도하는 시간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이고, 아직은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내가 왜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을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지금의 기도가, 지금의 기다림이 나중에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을 붙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 순간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아침에 생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래된 기도 때문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눈물 때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견뎌온 시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는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 생긴 용기가 아니라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왕의 연회 자리에서 드러난 담대함은 골방에서 쌓였던 신실함의 열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평정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숨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숨은 자리에서 길러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용한 기도의 계절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눈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은 자리에서의 신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공적인 자리의 담대함은 사적인 자리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결정적인 순간의 평안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길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물뿐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더 깊이 붙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힘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